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로 섬기고 있는 이소자라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여기서 유튜브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거리에서 유튜브 하면서 선교를 하는 주제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한 것이며 돌배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러분, 편지는 뭡니까? 걸자지 않습니까? 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오늘날 교회들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누구의 편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바로 마음에 육의 신비에 편지가 써졌다는 거예요. 육의 신비에 편지가 써져진 사람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사도들과 그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간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마음의 편지가 기록된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고 받을 때는 기쁨이 있었는데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어떤 위협이나 어떤 비웃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받고 기쁨이 있었지만은 결국 두 마음 품고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가 두 마음 품고 있어서가 아니고 알고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했는데, 사도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면 편지가 된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으로서 육의 신비에 기록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전한 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질문이 됩니다. 그 편지가 뭡니까? 바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할 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되는, 어디에 기록되는 편지라고 그랬습니까? 육의 신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편지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텐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라 하는 것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냉혹하고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팔아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싹군 노릇하고 예수팔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말에 의하면 마음의 사도들로 기록되어지는 편지의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큼 오래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부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육의 신비의 마음에 기록된 거라 하셨어요. 그러면 육의 신비에 기록되어야 되는 편지의 내용이 이거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설교 들었습니까? 저는 저 떨어지기 전부터 감리교로 자라서 결혼해가지고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로 치면 한 60년 넘었어요. 6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수도 없이 목사들한테서 들었지만 다 옥토가 되라는 겁니다. 옥토. 헌금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옥토, 길가, 가시덤불, 돌밭 그게 아닙니다. 그 어떤 곳이든 가서 죽으라는 거였어요. 저자들 보고 돌짝밭에 가서도 죽고 길가에 가서도 죽고 가시기운이 세운 곳에 가서 떨어져서도 죽고 아이고 여기 괜찮네 하고 그렇게 골라가지 말고 그러면 사도들은 제자들은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기운이 센 곳에 마다하지 않고 가서 그렇게 떨어져서 희생하고 순교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먹으러 선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는 육에 신비한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여 하며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도들로 편지가 기록된 그 내용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사도들로 그리스도 편지라고 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 육의 신비의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말하면 예수파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너희들이 말하지만 그때 내가 밝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가라지들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종들이 다 잘 때 악한 영이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린 그런 비유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도가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들로 기록되어지는 편지가 육의 신비 마음에 없으면 그 사람은 분명 100% 가라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옥토, 성도 여러분 다 옥토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이렇게 거짓말하는 목사는 싹군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돌짝밭에도 뿌렸고 길가에도 뿌렸고 가시기운이 센 곳에도 뿌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곳이 어디든 간에 가서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땅끝까지 전해지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다 옥토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교회들은 목사들이 성도들 보고 다 옥토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헌금 잘하라는 거예요. 헌금.
목사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면 그게 옥토입니까? 싹군이 말하는 것이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데 육에 신비에 기록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담하건대 장로교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야 되는 이 편지의 기록의 내용을 버렸습니다. 감리교는 있으나 마나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하라고 하실 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셨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도대체 그 죄가 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죄가 뭔지 말해보세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이미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된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죄를 죄라고 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엉뚱한 말이 되고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크게는 국가 공동체, 전부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공동체 하면 민족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반역죄, 민족에 대한 죄,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하는 이 모든 죄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깨닫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그리고 나라에 세운 국법과 그리고 사회 규범으로 죄가 드러나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으로 편지했습니다. 율법이 몽환천생이 되어 똥오줌 못 가르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주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환천생, 어리석은 학동의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율법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걸 무시한다? 율법이. 그러면 칼빈주의 장로교 목사님, 장로교인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 율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그것이 율법을 폐한 걸로 그렇게 저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고 율법의 법 조문을 폐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영이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조성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의 10계명으로 가지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구별되어 모세 시대로부터 따지면 150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달랐어요. 신을 향한 신앙도 이방인들과 달랐고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자손의 적은 무리들의 신앙을 따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시고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셔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 철저하게 먹는 거 하나까지 규제해서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법 조문을 세워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 법 조문,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법 조문이 법적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 조문을 주신 걸 폐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법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조차도 법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을 법적으로, 법 조문으로는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울일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의지가 있고 의지가 굳은 사람만 법 조문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 조문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법하고 씨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법 조문으로 대하면 법만 보이고 법하고 씨름하는 자기만 보여요. 정작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법 조문과 씨름하다가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법 조문을 붙들고 씨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법 조문을 폐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행위로 지키고 안 지키고가 먼저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율법을 행한다는 거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기록된 그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을 그 말씀이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한다는 것이니, 그런 측면으로 말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율법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왜 율법이겠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믿잖아요.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육으로 사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애통하면서 영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장만 했습니까? 성경 전체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창세기 3절에 1장 3절에 가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답니다.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왜 그런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참 빛이라 그러죠. 참 빛. 참 빛. 진짜 빛.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태양이나 어떤 발광체에서 나오는 그 빛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는 거야.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물속에는 물고기가 살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며 살게 하고, 과수 맺는 식물들과 채소들은 뿌리를 땅에 내려서 살도록 하고, 무태는 온갖 짐승들이 살게 하고, 마침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다 어느 아래 삽니까? 빛 아래 살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율법이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도 결국 하나님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법조문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법조문으로 대하는 순간 율법과 씨름하는 자기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먹으러 기록하라, 율법책에다 기록하라 하시고, 언약의 열 말씀은 돌판에 기록하셔서 주셨죠.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회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 6장 4절에 내가 오늘 네가 이르는 말을 어디다 기록하라? 마음에 기록하라. 이스라엘은 그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사도들이 깨닫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돼서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다 기록했다 했습니까? 유계신비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는 그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없이 여기고 율법 폐기론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장로교 목사들, 칼뱅주의 목사들, 그리고 장로교, 침례교, 기독교인 여러분들 꼭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5장 37절이야. 그리스도의 편지,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성도들의 육의 신비에 편지의 내용이 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45절) 이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 또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칼뱅주의 교회 여러분들이시여, 장로교, 침례교 등등 여러분들의 유괴 신비에 모세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방금 말했다시피 에베소서 2장 14, 15, 16절, 골로새서 2장 14, 15, 16절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것은 법조문입니다. 율법 조문. 율법을 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누구로 하셨느냐? 모세로 하셨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팔아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 모른다 라고 하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사도들로 유괴 신비에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의 유괴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렇게 기록된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읽어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평생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했는데 열처녀 비유로 말하면은 누굽니까? 미련한 처녀들. 그들이 누군가? 사도들이 편지를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유괴 신비에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평생 모든 걸 다 헌신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몰라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데 먹으러 쓴 것이 아니고 영어로서 유괴 신비에 쓴 것이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글이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세대관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논정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정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누구로 증언하셨다?
선지자들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 선지자 중에 이스라엘 첫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냐?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시대는 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열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신이 하나님이신 걸 백성들이 알므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을 믿음으로 출애굽했어요. 이때부터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모세가 그 첫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언약을 하실 때 언약의 10계명과 세상과 구별되어 살려고 말씀하신 율법을 하나님이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먹으로 기록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성소에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법궤 속에 두고 곁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에 기록하고 돌에만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다 기록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모세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육의 신비 마음에 기록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7절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청언하셨다. 누구로 하셨느냐? 모세로 하셨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율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법조문인 줄 알고.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시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야 하나님의 법을 변개한다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로 하나님의 법을 변개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이루실 텐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로마 제국에서 나온 배도한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하리라 라고 예언됐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로마 제국에서 개혁한 개혁자들에 의해서 신앙을 개혁하여 개신교가 출현했는데 오늘날 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하는 개신교의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 증언의 말씀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저기 연동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묻습니다. 장로교 통합청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까?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모강 선생입니까? 그러면 율법 폐기로는 말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특히 기독교인 여러분, 성경을 꺼내서 하나님의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 죄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쁜 짓 하는 그것의 죄는 왜냐? 이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행동이 나타나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짓 하는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죄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하마르티아, 빗나가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빗나가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죄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로 했던 겁니다. 근데 장로교 칼뱅주의 교회들에게 이 율법이 있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자라고 온갖 비난하고 결국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이 모세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무엇으로 자기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절에서 27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을 하고 다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느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100% 이단입니다. 장로교가 이단이고 감리교가 이단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안상홍교, 이만희교, 정명석교 같은 이단은 교회, 기독교에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정상적인 지각이 있고 인격적이고 이성이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인 체하고 사람이 성령인 체, 보혜사인 체하고 사람이 그리스도인 체하는 그런 이단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성경,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버려버린 소위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버리고도 정통을 주장하고 어느새 사회가 그렇게 장로교, 감리교가 정통인 줄 알고 그게 사실로 굳어버리니까 정작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래서 저같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믿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닫게 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깨닫도록 하신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다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율법이라고 말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매도를 하니 비전통이 정통인 체하고 이게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하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에 교회 다니는 일에 평생 그런 말에 길들여져 가지고 세뇌돼서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로 알아버린 이런 너무나도 기가 막힌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괜히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로 한 거 아닙니다. 오직 성경 하면서 성경을 통째로 뒤엎어버린, 비정통 아니면 반드시 이단인데 정통이라고 주장해버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은 화요일날마다 유튜브 하는 이 내용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십계명 회복 선교, 저 이소자입니다. 유튜브로 보시고 오늘 지나가다가 얼핏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려서 사실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으로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장로교 합동개혁 소속이었지만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회복 선교와 회복을 하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그래서 일요일 예배를 버리고 안식일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 저는 예배드립니다. 이래서 저는 이단이라고 정죄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맞는 거예요. 이제 마이크를 놓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사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그 편지를 어디다가 기록했는지 밝혔습니다. 먹으러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종이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러 쓴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마음에 있을 때 성경이 바르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 복음으로 마음에 없으면 성경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와 눈에 마귀 말을 들었던 하와 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보는 대로 결국 그 성경이 자기 말이 돼서 사람의 말로 설교를 하고 사람의 말로 종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다. 그 편지를 육의 신비에 기록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기록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이 모세의 글이란 말입니다. 사실이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부디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텐데 내가 그때 말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수많은 멸망의 길을 가는 기독교인들, 삐까번쩍한 집을 모래 위에 세워놓은 줄도 모르고, 여러분 반석 위에 아니고 모래 위에 세워진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을 사람의 말로 교리를 세워서 사람의 말로 신학을 세운 그런 것들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100%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좋은 말을 놔두고 왜 그래 듣기 싫은 말을 하냐고 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다고,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다고. 왜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가 했더니, 여러분 복음이 심판의 말씀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심판에서 구원이잖아요. 따라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이 분명 복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 엉뚱하게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린 교회를 향해서 정말 민망하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갈아지고 여러분들은 거짓말에 속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자신들의 영혼과 그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정성을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부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뭘 증거하고 있는지 성경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 가는 자는 적달했습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하고 이겼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비에 쫓겨가지고 로덴 나무 아래서 아이고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때 하나님 그랬습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천이나 있다. 너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 근데 이걸 못 깨달았을 때 엘리야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도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쫓아가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인자로 태어나실 때 처녀 마리아, 약혼자 요셉, 침례 요한의 엄마 아빠, 그리고 늙은 과부 안나, 극히 적은 무리였어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극히 적은 무리가 예수님을 알았던 겁니다. 마지막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자가 많다 했던 것입니다.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비기독교인이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부디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깨닫고 모세와 선지자들로 증언한, 그래서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여러분들의 복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있어서 마침내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로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